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은 아마도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 7 족속에서는 이 아말렉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에 이 아말렉과 몇 번의 교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느닷없이 아말렉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쭉 예를 들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주머니에 서로 다른 그 추를 갖고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하자면 느닷없이 왜 아말렉을 기억하고 가서 쳐라 하는 얘기가 등장하느냐 이거죠.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이 아말렉과 처음 전투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봅시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셨을까요? 다른 어떤 족속보다도 아말렉에 대해서는 심지어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데 대해서 또는 애굽에 대해서 한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노나 이런 것도 이렇게 아말렉에 대한 것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애굽이 돌이킬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나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한 약속이 베풀어지는데, 아말렉에 대해서만은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대대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서 씨를 없애는 것. 이제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원래 항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아말렉에 대해서만은 이래요. 그래서 이게 분명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자 만난 족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으면 안 만나는 족속이다 이거죠. 애굽을 나와서 만난 족속이라고요. 그럼 애굽을 나와서 만났다는 거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다가 만나는 거죠. 더 확실히 하자면 민수기 14장 보세요. 민수기 이제 13장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이제 14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함을 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 그 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26절,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입국 직전에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입국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벌을 받죠. 좋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돌아서 악평을 했던 자들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울며 불며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졌다. 너희 이제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 죽는다. 이제 광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기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죽는다고? 다시 아말렉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말렉이 어디에 있느냐를 그 지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자 이거죠.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자 만나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그러는 데서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소리는 애굽 안에 있으면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지 않으면 안 만나는 족속이라고요. 아말렉을 죽여라. 내가 아말렉을 대적하겠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와 같은 것이요. 우리 보고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사는 자답게 살라는 얘기와 같은 표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얘기가 쭉 나열되는 과정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표현인데 조금 영해를 하면 이것 자체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건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까지만 하는 게 성경이 의도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전체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요.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영해하는 데 빌려다 쓸 작정입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안 토마스라는 유명한 그
미국 군목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출애굽 사건이 갖는 구원의 그 상징을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조그만 책이고 싸요. 번역도 있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습니다. 책이 작다는 건 읽는데 부담이 없다는 뜻이고 싸다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꼭 사서 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결국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것은 너희를 애굽에 놔두지 않고 끌어내서 가나안에 넣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보고 아말렉을 대적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사는 도리를 지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설명하고 요구하는 데에 이 아말렉과 싸우며 저들을 진멸하는 얘기가 끼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식의 표현, 아말렉을 대적하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말하자면 가나안에 들어보내는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 보고 아말렉을 대적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에 사는 자다운 삶의 도리를 지키라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좋게 약간 영해를 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그런 차원에서 영해를 해 들어가면 이제 성경의 전체 사상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 사건을 이렇게 영해하는 것은 그건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이 사건을 지금 한 예로 쓰는 것일 뿐입니다. 애굽은 그건 이제 뜻 자체가 그래요. 이거 출애굽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 자체는 그 뜻이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지만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말렉은 어디서 만나느냐? 내가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을 때는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애굽 안에 있으면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죠. 아말렉은 이 애굽이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인 이상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는 그 나라 밖으로 나올 일도 없고 혹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누가 싸울 거예요? 애굽이 싸울 거 아니에요. 애굽을 벗어나면 맨 처음 만나는 게 누구냐? 자기 육체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의 본성을 상징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물리적이고 이 현상적인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만나는 적이 누구냐? 우리 육체다 이거예요. 이제 아말렉이다 이거죠. 이런 식의 해석, 영해가 그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가시면 사무엘상 15장 1절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왕이 되자 맨 처음 떨어지는 명령이 이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남녀노소를 다 가축까지 다 진멸하랍니다. 이걸 말하자면 그 영해를 해서 그 이안 토마스라는 분이 한 식으로 하죠. 육체로 본다 그랬죠, 제가. 육체라는 건 지금 죄악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이겁니다. 육체는 다 진멸해야 된다. 죄의 본성들, 죄를 따르던 옛 습관, 이런 것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 명령을 어깁니다. 아말렉을 쳤는데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왕을 사로잡아 오고 또 거기서 가축을 좋은 것들을 끌고 옵니다. 뒤에 넘어가시면 17절. 어디부터 볼까? 13절부터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이 이 실수를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왕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1장에 가보시면 사울의 죽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아말렉이 어떻게 끼어드는가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아말렉 소년은 물론 그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터에 같이 나간 이스라엘 군사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종으로 쫓아나갔던 소년입니다. 사울은 자결합니다. 자결한 후에 그가 다 죽기 전에 적군이 자기를 잡아다가 말하자면 고통을 더하고 수치를 줄까봐 자기 목을 치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면류관과 팔의 고리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었으니까 다윗에게 갖고 오면 상 받을 줄 아는데 다윗이 이 소년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네가 어찌 감히 칼을 댔느냐 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안 토마스 목사님 식으로 설명을 해서 저도 이 원리에는 동의를 해요. 우리가 육체를 다 제거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게 우리를 올무에 걸어서 결국 우리를 망가뜨린다 이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왕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결국은 아말렉 소년 손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뭐라고요? 이렇게 영해를 하면 우리의 육체라고요. 육체는 뭐라고요? 죄의 원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게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에 오면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방법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육체를 쫓지 않는 겁니다. 육체를 거스리면 되는 겁니다. 육체를 쫓는 방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으로 가지 않는 방법은 뭐죠? 서로 가면 되는 거죠. 서로 가지 않는 방법은 동으로 안 가면 되죠. 동으로 가면 되죠. 이게 헷갈리네. 그러니까 육체를 쫓지 않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령을 쫓는 겁니다. 성령을 쫓으면 육체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둘은 반대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면 어때요? 성령을 쫓는 방법, 육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육체의 길을, 죄의 원리와 죄의 본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표현해서. 그게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대적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뭐 아말렉을 만날 거네. 아말렉과 싸울 거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라. 그리고 어디를 가야 또 싸워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싸울 거네. 안 들어가면 안 만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죠. 아까 민수기 14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라는 거. 너희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있던 삶의 원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분과 지위에 맞는 삶을 살아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명하는 자리에 같이 껴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약까지 동원해서 본 바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게 뭐냐 그러면 성령을 쫓는 삶이거든요. 그러려면 무슨 싸움부터 해야 된다고요? 육체를 쫓지 않아야 된다고요. 이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누가 실수를 한다고요? 성경 전체의 원리대로 얘기를 하죠. 그걸 바로 사울이 실수하는 거죠. 뭐라고 실수를 하죠? 다시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다시 보면 사무엘상 15장 다시 가봅시다. 아까는 정신없이 봤으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 더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15장 10절.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재밌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오해하는 건 뭐냐 하면 종교라는 걸 동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래도 좋고 불교래도 좋고 그게 뭐래도 좋은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다만 내가 정해놓은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초월적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그 신앙이 누구를 향한 것이고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인간이 만든 다른 신들은 다 뭐예요? 종교는 다 뭐예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슨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주문과 부족이에요. 주문과 부족이라는 것은 그 주문을 외우면 누가, 왜 해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걸 알아요. 대표적인 뭐예요? 열려라 참깨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의 문이 귀가 있는 건지 이 문이 참깨라 그러면
경기를 하는 건지 그건 알 필요가 없죠. 문이 열린다는 결과만 필요해요. 그럼 그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부적도 그래. 그 부적을 붙이면 그 부적의 형상이 어떻게 말하자면 불운을 몰아내는지. 이게 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그런 효과가 생기는지는 몰라요. 그걸 붙이면 물에 빠져도 뜬다. 이것만 알고 있다고.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 신앙이란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가 나와요. 그게 다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해요. 현실적인 우리의 소원에 보상을 주는 건 약속이 없어요. 거룩함에 관한 것이고 영생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문제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목표와 내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좀 사울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말하자면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해요. 기도하고 헌금 내고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차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되게 오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안 꺾는 거. 이런 거예요. 난 지구는 못 살아. 이런 건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들어오자마자 목사님을 직접 만나고 담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시작에 장로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면 장로 대우 평신도 그래도 좋다. 이런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죠. 장로님이라는 호칭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장로님들을 시키세요. 물 한 잔만 떠다 주시겠어요? 만일 그걸 거절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잘라는. 그 봉사직에. 그러니까 그걸 계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혼동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그걸 혼동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만큼 되면 신앙 실력이 있다. 평신도들이 실력 없는 다수가 오해를 하는 데서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장로님 만나면 머리부터 굽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가 눈여겨보세요. 어떻게 표정을 지으시는가. 우리 성가대도 장로님들 지금 앉아서 성가하시는데 잘 보세요. 노래는 못하지만 표정이 좋다는 거. 이게 확인하셔. 그거야 못해. 노래야 못해도 되죠. 표정이야 왜 못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고 하기 싫은 것만 하래요. 그거 아세요? 뭐죠? 겸손하라. 입 다물라. 웃어라. 희생해라. 져라. 기다려라. 목에 힘 주지 마라. 눈에 힘 주지 마라. 맨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오른편 빠진 뺨 맞으면 왼편 뺨 대라. 전부 그거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시장 바닥에서 나팔 불고 구제하지 마라. 아이고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 아무도 모르게 내고 와요. 최소한 텔레비 생중계는 해야지. 안 그래요? 이게 그 싸움입니다. 너 아말렉 쳐라. 아말렉을 도륙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게 뭐예요? 우린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나 목표나 내용이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죄의 본성들로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증명. 죄의 최고의 그 대표되는 모습이 뭘까요? 자존심 세우기입니다. 자존심 세우기. 안 그렇습니까? 신앙의 깊은 경지에 가면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세우기죠. 우린 그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언제나. 그럼 우린 밤낮 일만 하고 우린 그럼 나중에 뭐야? 그게 무슨 보상이 있는지 아세요? 그게 고급한 인격인 거예요.
사람이 생색내고 뭘 하고 보상을 받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아량으로 남에게 입 다물고 쓱 주고 돌아서는 굉장한 수준인 거예요. 그거는 무슨 잘생기고 힘있고 무슨 공부 잘하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한테 제일 크게 행복해요? 아량을 베푼 사람이에요. 배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헬리 작품에 그런 게 있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수갑을 둘이서 차고 있는 겁니다. 누굴 만나서 아니 정장로님 아니세요? 우리 교회 정장로님 여러분 있어요. 정장로님 아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김 권사님 아니십니까? 어딜 가세요? 아 이게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서울을 갑니다. 아니 근데 그건 왜 차고 계세요? 오른쪽에 상대방하고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범인을 하나 잡아갖고 데려가느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범인이 그럽니다. 아 저 형사님 좀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권사님 그럼 또 좀 바빠서 갑니다. 이제 그 자리에 권사님이 앉았죠. 아 장로님이 난 형사인 줄은 몰랐네. 저 옆좌석에서 누가 그러죠. 형사가 오른쪽에 수갑 차는 거 봤어? 예? 잡아가는 사람이 왼손에 하고 잡혀가는 사람이 오른손에 묶죠. 오른팔을 쓰기 좋으니까. 쓰기 좋은 팔을 묶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형사가 이 사람이 만난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창피 주지 않으려고 범죄자 노릇을 한 겁니다. 범인 노릇을. 오헬리. 소설가도 그쯤 실력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가진 무슨 관용과 아량과 속 깊은 무슨 한 인간의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하게 감동시킨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감동받은 그 인격과 비교할 만한 뭐가 세상에 있냐 말이에요. 그 어떤 뭐 사치나 재물이나 무슨 할 말도 없네. 뭐 다 그게 그거니까. 응? 뭐 크리스마스 트리나 피아노나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인간의 고급한 인격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은 없다니까요. 그건 비교할 수. 그 무슨 보석이나 무슨 핵폭탄이나 뭘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게 그 위력과 그 감동과 그 항복스러운 내용은 말이죠. 그게 보상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면 여러분 다 감춰지고 그래서 난 뭐 일만 나가서 하고 뭐 사진 찍을 땐 예수님만 앞에 가시고 우린 다 뒤에 서고 이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닮아 이 고급한 인격이 생겨나간다니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된 당연히 추적해야 되는 필수적이고도 그리고도 우리만이 가지는 특권으로서의 신자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말렉을 물리치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십시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자 노릇 못합니다. 헌금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전도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기만 하면 재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건 왜 예수 믿지? 저건 절에나 가 있으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텐데, 그죠? 요새 중들이 전도 많이 했죠? 그죠? 절로 갈래던 사람이 다 교회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왼수는 예수 믿어갖고 다 절로 보냈잖아요. 에?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는가? 그를 몰아내고 있는가? 참다운 성령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보상으로서의 신자의 아름다운 성숙이 있는가? 그 채어진 인격의 기품이 있는가? 이렇게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자기 전에 거울을 뒤다보고 한 번씩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거울아, 거울아. 백설공주 빼놓고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지 말고
나는 뭐냐?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셔요. 기도하십시오.